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사에서도 큰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운 큰 왕궁 지붕을 거니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말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때 곧바로 하늘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왕궁에서 쫓겨나게 해서 들짐승과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고 살게 함으로써 그가 큰 회개를 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세상에 권세를 주어서 다스리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들소마냥 들에서 풀을 먹고 찬 이슬을 맞으면서 깨달은 것이 지극히 높으시니가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자기 총명이 되돌아왔고 그 나라도 되돌아왔으며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변화돼서 참 신도가 되었고 하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며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됐고요. 그는 회심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 생활에 있는 변하지 않는 많은 고집쟁이들 변화시켜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그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목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그러고는 바벨론의 모든 방백들과 술사들, 박스들을 불러서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건지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도 없고 어떤 꿈을 꿨다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목이 달아나게 된 그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이 꿈은 왕에 대한 꿈이요, 이 나라에 대한 꿈인데 그 동상의 얼굴을 금빛같이 빛나고 찬란한 것은 그 왕이 현재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슴에 은은 메대와 바사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가 사라진 다음에는 이 그리스 나라가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철이 온 것은 로마라는 나라가 온 것이고, 이 네 번째
나라가 있을 때 하늘에서 한 돌이 그 금신상을 깨트리고 부스러기를 만들고 그 돌은 큰 산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강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니엘은 해석해 줬던 겁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는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감탄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리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라고 말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큰 감명을 받았는지, 즉 이 다니엘이 해석한 그 해석을 보고 네가 섬기는 것이니 참신이다. 그리고 모든 신들 위에 가장 크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고 큰 기사를 알게 했으면은 그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거고 세월이 흐르고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 갔나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금신상을 신할 평지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그 낙성식에 모든 문무백관들을 불러서 절하게 했습니다. 즉 오케스트라의 관악단의 그 연주가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 낙성식에 그 나라의 모든 문무백관들이 모여서 나팔이 부러질 때에 다 엎드려 그 금신상에 절을 했던 겁니다. 그 금신상이 얼마나 컸는지, 높이가 27m, 폭이 12m 되는 그런 큰 금신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엎드렸는데 엎드리지 않는 세 청년이 있었어요. 유다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왕이 그걸 발견하고 그들을 사랑했으므로 혹시 모르고 절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만약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리라. 그래가지고 이 세 청년이 뭐라니? 왕이요,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의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더 하라고 해서 이 세 청년을 용사들에게 시켜서 그 풀무불에 집어넣게 했는데,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우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가는 이 용사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세 청년이 불에 던져졌습니다.
시간이 가서 사람 소리도 안 나고 살려달라는 소리도 안 나고 뜨겁다고 외치는 소리도 안 나고 이상해서 이제 그 풀문불을 벗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틀림없이 불 가운데 집어넣을 때는 새 청년을 넣었는데 또 한 사람이 그 새 청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불 가운데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이 불 가운데서 새 청년을 구하라. 그러고 이 새 청년이 밖에 나왔는데 세상에 그 뜨거운 불에 용사들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 청년의 옷이 하나도 끌린 자국도 없고 불에 탄 자국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아주 깨끗하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놀란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조서를 내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며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그로 내가 이 조서를 내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의 각 방언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불 가운데서 건짐을 하던 이 새 청년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소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 사람을 구원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가까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투신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계속해서 그의 행위대로 행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굳게 닫혔습니다. 하나님의 느부갓네살 왕을 기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왕창 부수고 들어갈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참으로 우리 주님은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지만은 이 완악한 사람들이 그 문을 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하는 이런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흐르고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꿈을 꿨습니다.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점점 자라서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땅끝에서도 보였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들짐승이 와서 깃들이고 공중에 나는 새도 와서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와서 먹을 만한 그런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 한 순찰자가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구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쫓아내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셔고서 그렇게 하시고는 그 나무의 그루터기와 또 그 뿌리를 얼마 동안 쇠 노불로 동이고 그것이 하늘 이슬해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짐승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7대를 기다린 후에 그가 제자리에 온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사실이 사람을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걸 누구에게 주시든지 또 지극히 천한 자를 들어서 세우시든지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꿈을 꾸고 잠을 못 자는 느무갓네살 왕에게 아무도 가서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다니엘이 또 들어가서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을 들은 다니엘은 깜짝 놀라면서 이 꿈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없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바로 그 나무는 느무갓네살 왕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느무갓네살 왕 자신을 아주 높여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높여주셨고 그를 강하고 번성하게 해서 모든 만민이 그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삶을 살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너무나 교만하니까 하늘에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느무갓네살 왕을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무가 그냥 뿌리 덩치만 남기고 베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가지가 꺾이고 그 잎도 날아가고 거기에 속하여 있던 모든 짐승들, 날짐승 다 떠나가고 앙상한 나무 가지만 남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나무 뿌리까지 해치지 말고 그 잘라진 나무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7대가 지나도록 낮에 햇빛과 밤에 이슬과 또 짐승들이 먹는 그런 풀 그것과 함께 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죄수들을 갖다가 용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그 해석을 듣고 왕은 여러 가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창대하게 해서 크게 세우셨는데 내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속에 있지. 그렇게 깨달은 후에 12달, 1년이 되었을 때 그는 바벨론 왕궁을 거느리면서 그 왕궁을 바라보고 자신의 그 업적에 대해서 자신이 탄식을 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자기가 그만치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올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들에 소같이 풀을 먹고 독수리같이 그 머리털이 이슬해졌고 그렇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옛날에 광수병이라는 병이 있대요. 수광병. 사람이 소같이 된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닫고 소처럼 소리 지르고 풀을 먹고 그렇게 들에서 사는 그런 병이 있대요.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수광병에 혹시 걸린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호화로운 왕궁에서 호령하고 살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루아침에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됐고 짐승처럼 울부짖어야 됐고 소처럼 풀을 먹고 그 머리가 하늘 이슬에 젖어야 됐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됐겠어요. 와, 세상에 어떻게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소처럼 됐느냐, 소처럼 풀을 먹느냐, 어떻게 이런 들에서 살아야 되느냐. 아마 별별 탄식이 다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존심에 못 이겨서 그는 별별 괴성을 다 질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하루아침에 낮아지면 그것을 갖다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자해도 하고 몸부림도 칩니다. 그렇게 하기를 7대를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한 7대는 7년인지 또는 7달인지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바벨론 역사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때 갑자기 없어졌다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없어졌을 때가 바로 들에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처럼 그 날개에 이슬이 젖고 하던 그런 때를 얘기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는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게 자기가 이 큰 바벨론을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룬 것이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성공하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확실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똑똑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위에 있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세상의 모든 어려움 다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 그렇게 교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좋은 머리를 가진 자도 좋은 능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는 거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뺏는다든지 지식을 뺏는다든지 재능을 빼앗는다고 한다면 우두머니가 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또 높이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기한이 참에 하늘로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7대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신은 풀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늘로 보함을 거기서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며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 다 진실하고 의롭고 그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그는 깨닫고 이 다니엘서 4장을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를 가지시고 참으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끊임없이 적은 일에서 큰 일로, 큰 일에서 더 큰 일로 그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꺾고 부드럽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하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고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그는 회심하는 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왕을 더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 왕이 높아질 때에 끌어내림으로써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들이 아직 전도 대상 가운데서 이 느바셀 왕같이 교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 있거든. 낙심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왜냐하면 느바셀 왕도 변화시킨 하나님,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만민을 구해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